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과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혹시 무선 마이크는 안 되나요? 한번 손에 들고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으신 모든 자녀들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라서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요,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린 것이 바로 웃음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은 많이 웃습니다. 어떤 사람이 조사해 봤더니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400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하루에 몇 번 웃으셨어요? 15번 정도도 웃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나라 사람 평균인지 모르겠는데요, 미국 사람 평균이 15번이면 한국 사람 평균이면 한 5번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이라도 한번 웃어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웃는 표정으로 인사를 나누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자성어에도 일소일소일로일로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시죠? 예,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어지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자꾸 화를 내면서 늙어지실지, 자꾸 웃으면서 젊어지실지, 일소일소일로일로 하는 말처럼 더 많이 웃는 것이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린아이의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근심과 걱정도 별로 없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나 염려는 있었지만은 세상 물정을 몰랐기 때문에 뭘 어떻게 걱정해야 될지도 전혀 모르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무슨 텍스를 걱정합니까? 모기지를 걱정합니까? 무슨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걱정합니까? 어린아이들은 막연한 두려움은 있지만 세상 근심 걱정이 없이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어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어린아이 때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천국 백성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어른들보다 더 많이 있는 것은 꿈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꿈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꿈을 가지고 있어 봤자 그것을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포기해서 그렇지만 아주 어린아이들은 아주 순진한 꿈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좋으면 선생님 되고 싶고, 소방관이 멋있으면 소방관 되고 싶고, 슈퍼맨이 날아다니면 나도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책상 위에서 뛰어내리면서 그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어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어른이란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이켜 회개하는 백성이다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3절 말씀에 회개라는 말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돌이켜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서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말은 회개한다는 뜻도 있고 마음을 바꾼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마음을 더 좋게 변화시킨다 혹은 다르게 생각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돌이킨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서 바로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 참 공교롭게도 공교로울 것도 없죠. 당연한 것이죠.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동일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외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얘기했고요. 예수님은 회개하라 메타노에오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단계가 회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그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리스토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기자였습니다. 어른이었습니다. 이성과 과학과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의심하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목사님의 어린 딸입니다. 어린 딸과 엄마는 교회 다녔습니다. 아빠가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세면대 앞에 손 닦는 데서 딸이 아버지에게 가르쳐 줬어요. 딸은 키가 작고 세면대보다도 눈높이가 낮아서 손을 위로 뻗어서 수도꼭지를 당겨가지고 물을 틀고 손을 씻어야 됩니다. 아빠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너 어떻게 거기 수도꼭지가 있는지를 알고 물을 틀어서 손을 닦냐. 딸이 가르쳐 준 것은 아빠,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거기 계신 줄로 알고 손을 내밀어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고 손을 닦을 수 있어. 아빠는 왜 하나님을 안 믿어?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아빠가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어린 내 딸은 수도꼭지가 보이지도 않는데 세면대 위로 손을 내밀어서 수도꼭지가 있는 줄로 믿고 땡겨서 손을 닦는구만. 나는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안 믿었던 어른인 내가 더 어리석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교회 나가서 예수 믿게 됐다는 뜻이죠. 또 다른 아빠는 어린 아들과 함께 성찬식에 참여했습니다. 성찬식에 가면 장모님들이 다 떡과 잔을 돌리시다가 미처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성찬식을 인도하는 목사님이 꼭 얘기합니다. 세례 받으신 성도님들 가운데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어린아이가 아빠 옆에 가만히 앉아있다 보니까 우리 아빠는 떡과 잔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목사님! 우리 아빠 안 먹었어요. 어린아이니까 그런 소리 한 거예요. 그때 아빠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세례를 안 받아서, 내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 내가 성찬 받을 자격이 없어서 우리 아들이 날 걱정하면서 우리 아빠 성찬 안 먹었어요 라고 소리 질러준 것이 고마워서,
이제 나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먹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어린아이 덕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을 회복하고 아이들의 믿음을 가지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실 수 있는 믿음의 어른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천국 잔치는 의인들의 잔치입니까? 죄인들의 잔치입니까? 죄인들의 잔치예요. 나는 잘났다 하는 사람들의 잔치가 아니고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사람들의 잔치가 천국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거 보면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탕자입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아버지가 주인공이다 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면 탕자가 주인공으로 생각됩니다. 탕자는 죄인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죄 짓고 싶은 거 다 죄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수 없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더니 잔치는 그때 벌어진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있는 기쁨보다도 한 사람의 회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천국의 기쁨 잔치가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안타깝지만 어린아이들은 어른과 달라서요, 잘못을 쉽게 인정합니다. 집에 가서 야단쳐 보세요. 웬만큼 고집이 센 아이가 아니고는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그런 소리 입 밖에 잘 못 내민다 할지라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린 아이의 반면에 어른들일수록 부정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나만 죄인인가, 남들은 더 큰 죄인이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온갖 변명거리를 다 쏟아내면서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의 죄인됨을 가리고 숨기고 회피하고 도망가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어른인 반면에 어린 아이들은 인정한단 말이에요. 회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회피하고 도망가고 남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의 허물과 죄악을 순수하게 인정하면서 메타 노예요,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회개의 마음을 품게 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의 마음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물 마실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본문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더 큰 자냐 경쟁하고,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졌냐, 누가 더 리더십이 있고 누가 더 대접을 받아야 하느냐, 이것은 다 지극히 어른의 마음입니다. 어른이 아이들에게도 이런 거를 가르칩니다. 자꾸 이기고 대접받고 높아지고 신분을 상승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의 질서로서 가르쳐 주신 것은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가끔 기사에 보면 영국 여왕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있고 예법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영국 여왕님에게 인사하실 때는요, 남자들은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서양 사람들은 인사할 때 고개 안 숙이잖아요. 근데 영국 여왕에게 인사하는 남자들은 고개를 숙여야 되고요, 여자분들은 반드시 무릎을 굽혀야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여왕을 만나시면. 영국 여왕과 같은 방에 앉아 있다가 여왕님께서 일어나시면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다 일어나야 됩니다. 여왕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여왕님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이제 다 먹었다 딱 내려놓으시면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아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영국 여왕이 손을 내밀지 않았는데 우리가 덥석 손을 내밀어서 악수도 할 수 없고요. 얼마나 영국 여왕에 대한 예법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여왕님을 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몰라도 괜찮겠다 싶겠지만은, 그것은 왕실의 법도이고 영국 여왕에 대한 예의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서열을 따지고 예법을 따지면서 높고 낮은 것을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여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다. 이것은 무질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고 예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서열은 섬기는 사람이 더 높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앉아서 밥상을 받아 먹어야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섬겨서 밥을 퍼서 대접해 드리는 분들이 더 지도자이고 리더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겸손한 자의 특징이 많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기는 하는데 억지로 하고 기쁨이 없고 하기 싫은데 할 수 없이 하고 있다면 겉으로 봐서는 똑같아요. 그러나 겸손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부탁하신 일을 기쁘게 하고 순종하고 그 일을 마음껏 봉사하는 분들의 마음에는 진정한 겸손함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초등학생 때에 선생님이 뭘 시키시면 참 그렇게 기뻤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선생님께서 야, 너 교무실에 가서 뭐 내 책상 위에 하나 가져와. 그러면 저요? 저보고 시키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선생님이 나를 딱 집어가지고 교무실에 가서 책상 위에 내 물건 하나 가져오라고 시키는 거 하나만 해도 무슨 대단한 직분을 받은 것처럼 기쁨으로 달려가서 우리 선생님 책상 위에서 물건 집어다 드렸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겨울에는 주번이나 당번이 되면 제일 먼저 수업 시간 1시간 전에 일찍 와서 교실에 들어가서 바켓스를 가지고 석탄 창고에 가가지고 줄을 서서 조개탄을 받아다가 난로에 집어넣고 불쏘시개로 불을 피워놓는 일을 했어요. 춥는데도 일찍 가야 되는데도 저는 참 이상하게 그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좋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줄을 서서 조개탄을 받아다가 어린아이가 무겁잖아요. 그 바켓스가 꽤 큰데. 그리고 그거를 차가운 난로 뚜껑에다가 넣고 불쏘시개로 불을 피워서 1시간 전에 교실을 덮이는 일을 해도 하나도 불만이 없었어요. 힘든 줄도 몰랐어요. 선생님이 저를 딱 택해서 물론 당번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이긴 하지만 그거를 한다는 것만 해도 왜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주번은 칠판 닦아놔라 그래도 기뻤고요. 또 칠판 그 먼지 털어놔라 그래도 재밌었고요.
12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반장 한 번도 못 해보놓고 바보같이 그냥 선생님이 시키는 건 다 재밌다고 좋다고 열심히 했었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기쁨으로 봉사하게 되면 이미 천국 백성 된 모습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면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지금은 직접 볼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마음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은 아닌데요.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서 뭐 하겠습니까? 업신여기는 자들, 작은 자들, 어린 아이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 어쩌면 늙고 병드신 분들, 장애인들, 나그네들, 이민자들, 그 누구라도 업신여길 수 없는 것이 그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린아이가, 이 장애인이, 이 이민자가, 이 늙고 병들고 힘이 없고 세상에서 멸시당하는 자를 하나님 보시옵소서. 천사들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에게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은혜를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시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는데 이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 앞에서 배고프고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천사는 거지가 굶어서 병들어서 죽는데 보고만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죽은 나사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보시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먼저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고 계심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어른들은 모르는 것을 아이들은 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따라가지 못하는 길을 아이들은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의심도 많고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집을 놓지 못해서 아직도 버티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천국의 비밀, 복음의 진리를 지혜롭다, 슬기 있다, 힘 있다, 잘났다, 어른이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데, 어린 아이들은 벌써 다 알고 믿고
따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우리들도 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이요, 선하신 선생님이요,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부자 청년이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늘날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라 라고 생각하면 어른의 계산법이 머릿속에서 작동해요. 나의 노후는 누가 책임집니까? 나의 재산은 내가 얼마나 피땀 흘려서 모았는데 내가 가진 것을 다 팔면 나의 지위와 영향력과 리더십과 나의 자존감과 나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다 포기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그 뜻입니다. 나의 존재 의미, 내가 의지하고 나의 노후와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삶에 그동안 수고했던 업적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오해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그냥 무조건 가난해지라는 말인 줄 알아요. 무조건 무슨 사업이 망하라는 줄 알아요. 무조건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뜻인 줄로 알아요. 전혀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돈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너무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어른보다 더 어른 같은 마음만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섰습니다. 만일에 어린아이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얘들아, 네 손에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장난감,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무슨 방탄소년단이든지 무슨 컴퓨터 게임이든지 스마트폰이든지 네가 그렇게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가지 않을래? 라고 초청하신다면 어른들이 따라갈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아이들이 따라갈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요즘 아이들은 또 영악해가지고 스마트폰 뺐으면 난 죽을 거예요.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더 어린아이 같으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어린아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이었어요. 그분들은 어른이 아니었겠습니까? 어떻게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처자식도 있는데 도대체 뭘 믿고 살라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순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요한은 어른의 마음이 아니고 어른스러운 계산법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부르신다면 따라가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 수 있게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원하십니까? 천국 백성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보화가 묻힌 밭을 살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베스트 딜이에요. 이거보다 더 좋은 계산과 성공과 사업은 없습니다. 다른 모든 짜잘한 진주를 다 팔아치우고 단 한 개의 진주를 사야만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진주를 얻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밭에 묻힌 보화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의 계산법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삶의 방식들을 부자 청년이 깨달았더라면 근심하고 돌아서서 예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합니까?
어른의 마음이 아닌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서 다시 천국 백성다운 삶의 가치관과 질서를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른들은 자기의 죄악과 허물을 멋지게 숨기고 가리고 변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며 전혀 죄인이 아닌 것처럼 두꺼운 얼굴로 철면피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아야 하는 탕자와 같은 존재가 바로 내 자신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나의 죄악과 허물과 모든 불완전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순종하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믿음의 사명을 영광스러운 마음을 품고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주게 하여 주시고 앉아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누가 더 높은 자냐 경쟁하는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법칙은 섬기는 자가, 낮아지는 자가, 봉사하는 자가 하나님이 높이실 존재인 것을 확실히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내 어깨 위에, 내 머릿속에 떠안고 있는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무리 염려하여도 들에 핀 백합화보다 더 좋은 옷을 입을 수도 없고 하늘에 나는 새는 먹을 걱정하지 않아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우리들에게 근심과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잡한 어른들의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달려가며 순종할 수 있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